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서울교회당에서 진행 중에 있는 집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용철 목사님, 이웅호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2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전체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7개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7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한번 조명해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까지는 아담은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놔서도 속에 생명이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흙덩어리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생영, 산영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는데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이 창세기 2장 7절을 해석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말을 신약에서 설명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 산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생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즉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규정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담을 생영이라, 너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너는 흙이니,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때 비로소 사람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합 한영이라고 그랬죠. 한영이 됨으로써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영인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여전히 흙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흙인 것처럼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주님 볼 때 영적으로 죽은 자고 주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주님 볼 때 뭡니까? 주님이 규정하실 때 너는 흙이니,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영이 주님과 끊어져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흙이 많이 굴러다니거든요.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주님 볼 때 영적으로 죽은 자고 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구원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다가 범죄함으로 영이 주님과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죽은 자가 됐고, 이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도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대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산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산자입니다. 이 세상에도 죽은 자와 산자가 있을 때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낫지요. 그렇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9장을 찾아봅시다. 전도서 9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여기 살아있는 개가 있고 죽은 사자가 있다 합시다. 그래도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 볼 때 죽은 자라면은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산 자가 훨씬 나은 겁니다.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이제 돌아가셔서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많은 사람이 울며 간다 합시다. 근데 구원을 안 받았다 합시다. 그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한 거지가 보면서 그 죽은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저 사람은 회장이지만은 죽은 자고 나는 거지지만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 산자가 나왔잖아요. 초라하게 살아도 산자가 나은 겁니다. 이게 죽은 사자가 있는데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살아있는 강아지거든요. 사자 머리 탁탁 두드립니다. 죽었거든요. 이 사자는요. 야, 네가 아무리 잘나도 너는 죽은 자야. 나는 산자야. 나는 강아지지만 산자예요. 산자가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성경대로 하면은 부자는 대굴 같은 큰 집을 짓고 날마다 화라 연락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고 살았지만은 주님 볼 때는 이게 죽은 사자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없고 산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라고 말고죠.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분봉왕 헤롯과 어릴 때 같이 자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정계에 진출해서 분봉왕이 되고 젖동생 마나엔은 정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초라하게 살더라도 주님의 생명을 얻고 산자가 된 사람이 분봉왕이 되고 크게 누리는 사람보다 훨씬 낫고 말고죠. 이쪽에는 죽은 사자고 이쪽에는 산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면은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잘 나가다가도 죽은 사람과 산자가 있으면 산자가 훨씬 나은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잖아요. 성경 호세아서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13장. 13장, 14장에는 대조적인 두 인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3장) 3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꿀떡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이런 인생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아침 구름 같아. 아침에 구름이 잠깐 끼었다가 사라지는 그 덧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새벽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입니다. 타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은 인생, 생명 없는 인생이잖아요.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14장 5절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을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가지는 퍼지며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 짙은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 그 자연은 산자가 되느냐 죽은 자가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에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온 사람은 아담이 산자가 된 거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7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창세기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담에게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아담에게 생명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일은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그것이 생명 얻은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거든요. 그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아담 하와를 동산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께서 동산 같은 교회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하와에게 보금자리가 에덴 동산인 것처럼,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동산 같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서 보면은 술람비 여인을 동산이라고 했는데, 술람비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인 동시에 교회의 그림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또 교회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봅시다.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얻은 아담 하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 자리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서 살아있는 자가 됐을 때, 구원받은 사람을 어디 두시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주님께서 두시는 곳이 있는데 어디 두시느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동산과 유사한 교회에 두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사.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었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아담 하와에 필요한 온갖 과일과 채소가 다 있으니까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육신에 필요한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심지어 강이 흘러나와서 강이 4갈래로 갈라졌으니까 풍성한 강물,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잖아요. 자리입니다.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가 정말 쉴 수 있는 안식처였던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쉴 곳이 어딜까요? 세상 가봐요. 쉴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정보다 좋은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 소유한 사람은 야, 내가 정말 있을 곳에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영혼이 정말 쉴 수가 있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과일이 있으니까 그걸 먹고 채소를 먹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내려주시잖아요. 광야 교회 안에 만나가 매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그들이 필요한 걸 채워준 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틀림없이 다 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과일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것이 있고, 그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에게 충분한 장소, 넉넉한 장소고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광야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내려주셨고, 광야 생활 40년 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우리가 물어본다 합시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으면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예, 아담 하와에게 꼭 필요한 장소가 이 에덴 동산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여기에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건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생명을 얻은 아담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딱 거기에 두시잖아요. 우리가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얻었다면은 주님께서 생명 얻은 사람을,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동산 같은 교회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은 아담하게 필요한 충분한 것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내려주시는 것이 그 사실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는 육체에 필요한 것이 다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게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내려주시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찾아봅시다. 잠언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8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만족되는 것처럼 영혼은 밥으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은 영혼은 떡으로 못 삽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성경은 주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면은 영혼이 영적으로 아주 강건하게 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마를 때 그 강물을 흡족히 마시면은 그것으로 육신이 완전 해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만 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목마를 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 나오는 물이 강처럼 흘렀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음으로써 해갈했습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도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이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기를 그것이 뭐냐?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때 비로소 영혼이 해갈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 성령이 강처럼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강처럼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마셔서 같이 해갈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봅시다. (1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몸이죠. 그리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강물을 마심으로써 해갈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갈되느냐?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충분히 배우면 영혼이 힘이 확 생기잖아요. 그리고 궁금하던 것이 풀리고 영혼이 해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니고 계셨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어디 다니고 계시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주님 어디 두루 행하시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산에 갔답니다. 남뿌리 붙잡고 주여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맨날 며칠 기도했답니다. 잘못하면 귀신 만납니다. 그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 어디 계시느냐? 주님 멀리 안 계셔요. 에덴 동산 안에 거니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고 계십니다. 두루.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 그랬습니다. 두루 행하시죠.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죠.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마귀가 비후에 있거든요. 그처럼 성경에 말씀했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힘써 지키라.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마귀가 깨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은 이 교회 안에 거짓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자유를 엿보고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엉뚱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팔짱 끼고 있게 하신 게 아니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님께서 짐승 이끌어오셨죠. 이끌어오셔서 짐승 이름을 짓게 만드셨잖아요. 그 일을 부여하신 겁니다. 사람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고 할 수 없는 건 안 시키죠. 하나님이 짐승들을 끌고 와서 데려오셔서 아담 하와에게 이름을 짓게 만들고 그렇게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을 부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의 짐승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끌고 오셔서 짐승 끌고 오셔서 이름 짓게 하는 것처럼요. 교회 안에 잘 거하고 하면 주님이 하나씩 구원받게도 하시고 일을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하시고 너와 네 집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흙덩어리일 때는 안 그러셨는데 흙덩어리였다가 아담이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을 얻은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을 위해서 동산 같은 교회를 준비해 두셨고 에덴 동산 안에는 아담 하와에게 필요한 양식이 다 있는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는 영혼의 양식이 있고 내 강이 흘러나온 것처럼 교회 안에는 성령 역사가 있고 주님이 에덴 동산에 다닌 것처럼 주님의 교통하심이 있고 역사가 있고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쉴 수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서 쉬냐고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쉴 수 있잖아요. 사실 생명 얻고 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면요 가족들하고 있어도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좀 뭔가 좀 구색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있으면 그렇게 좋대요. 그 사람 동네가 다릅니다. 저 동네가 그럴 리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있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산 같은 교회가 자기 있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것은요 자기가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교회의 그림자가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 롯은 아브라함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떠나서 망해잖아요. 그 하갈이 갈등 때문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셨잖아요. 창세기 나와 있죠. 사례여 하갈이여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곳인데 너가 육신적인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래서 뛰쳐나왔을 때 너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서 뛰쳐나온지 아느냐. 너가 지금 나온 곳이 어딘 줄 아느냐 그 말이잖아요. 너 어디로 가느냐. 너는 여기 떠나면 갈 곳이 애굽이다 그 말입니다. 애굽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례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하갈은 순종했습니다. 자존심을 굽히고서라도 있을 곳에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얻은 사람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분명히
주님이 있으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그만 마귀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마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쪽으로 밝아지고 세상 쪽으로 밝아지고 자기 보는 쪽으로 밝아졌잖아요. 이 아담 하와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다 굳게 붙잡고 마귀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더 신령한 것으로 계속 인도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쪽으로 훨씬 더 밝게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누구 말에 순종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밝아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눈이 밝아지느냐, 하나님 쪽으로 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쪽으로 밝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보다는 세상 친구의 말을 더 듣고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을 더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면서 이제 세상 쪽으로 엉뚱한 쪽으로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밝아지는 쪽을 추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 말을 들을 거냐, 누구 말을, 누가 말씀하신 거냐, 그걸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일 때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 밝아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2장에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곳이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마귀 말을 들으면 마귀가 마귀의 깊은 쪽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깊은 곳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으로 점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요. 자,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거한다고 할 때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신앙의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이 누구 말을 듣고 살 거냐, 그 원칙을 세워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거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 말을 듣고 살 거냐, 누가 말했느냐,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얘기할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 아니면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호수 1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는 주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제 그걸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어떤 자분 얘기합니다. 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명확한 말씀들이 있는데, 명확한 말씀들을, 그걸 성경은 그렇게 대해서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점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이게 안 좋은 말입니다. 그죠? 마귀 말을 들으니까 밝아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밝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캄캄한 사람이 있거든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실속 차리는 데는 밝은데 영적으로는 엄청 손해보는데 그걸 몰라요. 왜? 말씀 붙잡고 안 살거든요. 성경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1장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밝혀질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점점 보게 해주잖아요. 주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술람 여인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아시죠? 시골 촌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라비들이 노예에서 포도 얹기 삼았다 그랬죠. 그래서 굳은 일을 골라서 다 했던 여자입니다. 솔로몬하고 이제 이렇게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입맞춤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침궁으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는 잔치집으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는 평탄한 길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는 험난한 곳까지 이끌어 가거든요. 왜? 같이 동공동락하니까, 운명을 함께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나는 죽어도 주님 육계 옆에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매달리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범위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크리스찬들은 동산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누구 말을 듣고 살 거냐, 그걸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시편 138편에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높여놓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붙잡고 살려고 항상 신경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부추기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슬슬 어겨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꾸 어두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밝아지는데 잘못된 쪽으로 밝아집니다. 밝아지면 밝아지는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또 주님의 사랑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깊은 곳 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말에서 양에서 말로 발전시키는 것처럼 이제 튼튼하게 만드셔서 이제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튼튼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적을 향해서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성경 창세기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제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즉 거듭난 생명을 얻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가운데 거하고 교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시련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먹구름은 끼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세계적인 홍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 노아 식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비만 오면은 홍수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겁이 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무지개가 탁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아, 하나님 약속하셨지. 세계적인 홍수는 없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마음의 안심이 딱 되잖아요. 자, 여기에 말씀한 대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폭풍우가 있고 먹구름이 몰려와도 구름이 나타나면은 그 언약의 무지개 보면 안심이 딱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만사가 형통하고 평탄하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인생에 얼마든지 먹구름이 끼일 수 있는 거예요.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엄청난 시련 같은 것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속의 무지개를 볼 때 안심이 되잖아요. 비 때문에 어려움은 당하지만은 세계적인 홍수, 파멸 같은 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폭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혼란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1장에 처음에는 폭풍인데 마지막에는 무지개가 나오죠. 잠깐 찾아봅시다. 에스겔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자, 에스겔서 시작은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봅시다. 1장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무지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폭풍과 구름으로 시작했다가 무지개로 끝이 납니다. 뭘 말하냐면은 에스겔서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엄청난 국가적으로 폭풍과
큰 환란의 구름이 와서 엄청난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에는 회복시켜 주시죠. 이스라엘이 왜 회복되느냐?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무지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도 되는 겁니다. 이사야 54장에 이 노아 홍수를 가리켜서 노아 홍수 그 속에서 무지개로 언약 세운 것을 십자가 언약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이 무지개가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는 다시는 물로 파멸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로 무지개로 언약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멸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고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걷고 말씀 가운데 걷기로 갈망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인생에 평탄한 것만 있느냐, 먹구름이 없느냐,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이 없느냐? 있습니다. 구름 후에 무지개가 나타나다는 거 아시죠? 무지개 떠오르는 거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비는 더 이상 계속 오지는 않는다. 계속 오는 게 아니죠. 해가 뜰 날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무지개 보면 안심이 딱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비구름을 주시기도 합니다. 막 폭우가 쏟아지고 인생에 큰 먹구름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노아 식구들은 무지개 보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크리스찬이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약속의 무지개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큰 시련과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엄청난 시련이 온다 그 말입니다. 감당하기에 벅찰 시험이 올 때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야 되거든요. 말씀 떠올리면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이것은 지나가는 구름이고, 그리고 비는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그 어려움 같은 게 주어지고, 그렇게 할 때 어떤 구절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 전서 10장 봅시다. 말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큰 비를 만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큰 먹구름을 만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10장 13절을 떠올리면 이것이 일종의 약속의 무지개 비슷한 것이 되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내게 큰 시련이 주어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이 약속의 말씀,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준다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 내가 조금만 견디면 되겠구나, 주님이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겠구나 믿어지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고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도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큰 폭풍과 같은 걸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면은 그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떠올릴 때, 그 말씀을 떠올릴 때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러지만은 마음의 위로는 된다 그 말입니다. 위로는 되고 그걸 능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염려가 먹구름처럼 밀려올 수도 있죠.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선언을 공고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심부를 먹여 살리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 하나 책임 못 지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지방에 집회 갔을 때 우리 야외에 나가서 정신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점을 떨어뜨렸는데요, 세상에 개미들이 총동원돼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르르 몰려와서 그걸 옮기려고 하는데 옮겨줘야 말이죠.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조금씩 계속 옮기는 겁니다. 막 그날 횡재 났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 고기 한 점이 너무 작은 것인데 개미에게 너무 큰 거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모셨을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염려, 이거 주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당장 해결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때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말씀한 대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께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소하니겠노라. 주님이 나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떠올리면요, 주님이 보증하셨는데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말씀을 올리면은 이것이 일종의 무지개식으로요, 먹구름 몰려올 때마다 구름 뜨면 무지개 뜨면 그거 보고 안심이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어디에서 안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 안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 같은 사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것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있어서 신앙생활 잘할지도 몰라요. 그건 모를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에서 내가 벌이라 하시고, 그 말씀대로요, 우리가 원수 갚으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겪을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고민할 시간에 약속의 무지개를 찾아봐 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먹구름은 있지만 겁은 안 나거든요.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비바람 몰아칠 때 노아 식구들은 구름 보면 안심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은 있지만은 세계적인 홍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도 시련은 오고 먹구름은 온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사가 평탄한 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이거 붙잡고 살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 창세기 15장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 말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제물을 드렸는데 난데없이 솔개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에 날라든 거예요. 날라드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쫓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질 때까지 공격했던 모양이죠.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왜 이렇게 깊이 잠들었을까요? 신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쫓아냈는데 아브라함이 힘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요, 그냥 너무 깊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주 힘껏 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솔개가 날아들 때 아브라함이 끝까지 싸워서 그 제물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 동시에 우리가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될 싸움도 있는 거예요. 여기 제물은 예수님의, 여기 짐승 죽인 이 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솔개가 날아와 쪼아서 취해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솔개가 사탄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드는 이 제물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마귀는 맹공격을 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뭘 고수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의 하나님 되심,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사역에 조금도 흠이 가지 않도록 그 순수한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솔개와 아주 끝까지 싸우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이 순수한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순수한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전하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성경이 공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유다서 1장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로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라는 듯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복음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을 때 바울사도 말하기를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 중심으로 뭉치고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복음을 위해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세상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왜 맞냐 하면은 그 마귀에게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갉아먹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은 그 복음이 훼손됐기 때문에 가짜 복음 들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킨 것처럼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그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성벽 짓는 게 주님 역사거든요. 주님 역사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 두고와 귀족은 목도 내밀지 않았다, 담보치 않았다, 그런 사람도 나오고, 또 주의 역사에 참여했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그것을 해도 주님이 기록해놨거든요. 또 심 빼는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복음 전해지는 그 속에서 아예 전혀 관심 없고 주의 역사에 담부치 않고 목도 안 내밀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그냥 심 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큰 거 못하고 나는 내 집 앞에 하는 거 작은 거라도 하겠다. 그래도 성경에서 그것도 귀하게 기록해놨거든요. 주의 역사에 조금만 동참해도 주님은 그것도 귀하게 생각하셔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느헤미야 3장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3장 한번 봐봐요.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보치 아니하였으며, 다른 번역에는 목도 안 내밀어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여기 31절 봅시다. 30절.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바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 아주 가까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부분을 했는데 그것도 성경에 다 귀하다고 기록해놨잖아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4장 10절에 봅시다.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힘 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못 이룬다 하면서 이렇게 힘 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음 전하는 데도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자기 할 수 있는 조그만 걸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힘 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걸 끝까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 사도 옆에 있는 것 봐요. 왜? 복음 때문에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끝까지. 그것처럼 마귀는 순수한 복음이 전해질까 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요 맹공격을 포부어 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빨리 시간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서 봅시다. 창세기 25장 봅시다. 창세기 25장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종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예.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동상 같은 교회에 거하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 여러 가지를 다 겪도록 되어 있고 목구름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속화되고 그것이 더 능력 있고 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 말한 대로 야곱같이 좀 더 종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종용한 사람이 될수록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자, 야곱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밑에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간발의 사이로 에서가 장자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익숙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들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바깥 세계를 열심히 추구했던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혼 몸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서는 바깥 세계에 더 치중을 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복하고 그래서 짐승을 잠재기 익숙한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들판을 많이 다니는 되고 짐승을 많이 잡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눈만 뜨면은 바깥에 나돌아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바깥 세계에 아주 훤한 사람이 되고 짐승을 잡는데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깥 세계를 열심히 추구함으로 바깥 세계에 아주 밝아지고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들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인 거예요. 사람도 아주 와일드하게 생기고 남자답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종용한 사람이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화로운 사람, 온화한 사람, 수수한 사람, 크게 두드러진 것이 없는 사람, 또 남들보다 좀 조용한 사람, 종용한 사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바깥 세계를 추구하는 것보다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골똘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얘기할 때마다 아버지 이삭 얘기를 하는 걸 자꾸 듣고 자꾸 생각을 자꾸 깊이 하는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놀라운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말씀할 때 그걸 귀담아 듣고 자꾸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그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는 신령한 쪽으로 자꾸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점점 밝아지게 되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장자였지만은 바깥 세계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교훈하면은 긴너머로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 쭉 하시면요, 에서가 앉아 있으면서 뭐 생각합니까? 오늘 토끼 몇 마리 잡을까? 저 눈앞에 토끼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눈만 뜨면은 그냥 바깥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 세계가 그 사람 마음을 꽉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축복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장자 명분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팥죽 한 그릇만큼도 못하게 바뀌었거든요. 그 밑에 한번 봅시다. 34절 봅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깥 세계를 물론 세상에 살아야죠.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 것에 너무 치우쳐서 추구하다 보면은 세상 것이 커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까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여기 장자의 명분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것처럼 주님의 그 귀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하찮은 것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오랜 후에 서로 상봉했죠. 상봉했을 때 에서가 말했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내 동생 야곱아,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으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둘 다 만족했는데 만족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에서는 하나님 빠져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풍족하고 족하다.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현대인 너무 바쁩니다.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지만은 좀 더 존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말씀 듣는데 교제 가운데 아주 꼭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커도 주님의 축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도 크고 귀하게 쓰임받으려면서, 왜? 세상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에는 소득은 적어도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여기는 소득은 많은데 신앙생활 못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충성한다면 주님께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당연하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진짜 있다면 거기 연결돼야 되고, 그러면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거 까트 잘못하면은 우리가 애서같이요 돼가지고, 아이고 구역장 좀 하셔야 하면요, 아이고 바빠서요, 주상 좀 하셔요, 바빠서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우리 교회 안에서 뭘 봉사 같은 거 하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거 중요한지를 모르거든요. 몰라요. 바빠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낭비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무엇가 중요한지 그걸 어디다 인생을 걸을지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제가 이 성경에 보면서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수레에 싣고 오다가 나곤 타작마당에서 이제 소들이 띠므로 우사와 충돌해서 이제 다윗 성에 실어오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오벳 에돔 집에 뒀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줬다 그랬거든요. 오벳 에돔 집이 받은 복이 뭐냐 찾아보니까
찾아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역대상 26장 봅시다. 역대상 26장 1절.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문지기 반차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4절에 보시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하와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하면서 문지기 반차 쫙 얘기하면서 8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뭐가 되었습니까? 주님 복준 중에 복이 무슨 복입니까? 문지기 복. 아들들이 몽땅 무슨 복입니까? 문지기가 되는 복이잖아요. 문지기. 세상 사람 봤을 때 겨우 문지기가 복이냐?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84편에 84편 찾아봅시다. 84편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장관 자리보다 이 자리가 훨씬 좋은 자리죠. 문지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집에 문지기 이걸 복이라고 생각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셨거든요. 복이라고.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녀들이 문지기가 되는 그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녀들도 그것을 아주 크게 생각한 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거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좀 더 종용해져야 됩니다. 침착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골똘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을 내가 잘 섬겼을 때 주님 주실 것이 뭔지 생각해보고 따져봐가지고 이렇게 해서요 계산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를 좀 써야 되거든요. 어디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냐.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시면은 당연히 하나님 일이 커지게 돼 있고 당연히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45장 찾아봅시다. 45장 25절입니다.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은 인생 말년에 기운이 아주 확 솟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죠.
이제까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어젓하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에집트 수레를 보니까 이건 막 엄청난 기족이 타는 그런 수레를 보내고 거기에 에집트의 보화가 막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정말 요셉이 살아있구나, 요셉이 저렇게 위대하게 됐구나,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 여기에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이게 진짜라는 게 실감나니까 기운이 확 수생했죠. 내가 어서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볼 것이다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났을까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가끔 힘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언제 힘이 가장 날까요? 예수님 제 아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난 걸 확인했을 때 이제는 겁나는 것이 없잖아요. 죽어도 주님 만나는 게 확실하니까. 그들은 짧은 시간 내에 로마까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요셉이 살아있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같이 계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일깨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일깨울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봉사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엄청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로 끝이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말도 헛된 말이 되는 것이고 역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헛된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이 생기 전부라면은 크리스찬이야말로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례받을 필요가 어디 있겠으며 때마다 위험 무릅쓰고 그래 고생하면서 복음 전할 필요가 무엇이 있으리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이 정말 계산해 줄 것이냐, 그거 확실하냐? 그걸 확신하면은 얼마든지 고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면은 58절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다시 오시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는 것이 사실이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렇죠. 야곱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살아간 걸 보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얼마든지 주 안에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봅시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창세기 41장 마지막 교훈 잠깐 봅시다. 창세기 41장 56절입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곡식을 가득히 모아놨습니다. 왜? 기근을 대비해서. 그래서 막상 기근이 왔을 때 그 고대 근동, 에지드를 포함한 고대 근동에 생사권을 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됐던 겁니다. 요셉이 창고문 열어주면 사는 거고 창고문 닫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사망권부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크리스찬도 이 세상에서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요셉이 곡식 양식창고에서 양식을 모은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모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나름대로 주님이 창고를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양식창고에 양식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양식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나눠주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양식창고를 닫아버리면 죽는 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나름대로 각자 주님이 주신 창고가 있고 그 속에 양식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 창고를 열고 양식을 나눠주면은 그 사람이 사는 것이고 양식문 창고문 딱 닫아버리는 변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다 쓰냐 하면은 양식을 나눠주는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2절입니다.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같이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요셉이 기근시에 열어준 것처럼 우리도 쓰러져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눠주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님의 생명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흙덩어리인 사람이 생명 얻는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부터 얻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동산에 있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마귀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들어요. 주님 말씀을.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비바람과 목걸음은 항상 온다는 걸 기억이 됩니다. 올지라도 약속의 무지개를 떠올릴 때 그것을 또 능히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 위에 싸울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더 힘차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깥 일도 필요하지만은
자꾸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과 주님의 일에 대해 묵상을 하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자꾸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자꾸 일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다 보고 있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거기서 우리가 큰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반복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래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더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 주님 안에서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주님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는 서울교회 안에 있는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